예, 말씀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먼저 봅니다. 첫 번째,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제 밑에는 현대어 성경으로 똑같은 내용을 현대어 성경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 대해서 이걸 얘기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영적인 관점에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어떤 곳에 살펴보라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인지. 입술로만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이 지금 시리즈로 결론은 시리즈예요.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지옥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있거든요. 요게 끝나면 지금 이 말씀 이제 시리즈가 끝나면 이제 심판 그리스도의 믿는 사람들의 심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할 텐데 그때도 같은 맥락이에요. 보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라를 돌이켜 보는 거예요. 진짜.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험에 합격하였습니까? 다른 말이 아니라 제대로 양육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게 양육을 모르면 아무것도 이게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삶의 현장에서 항상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실감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뭐 표적, 이적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것을 다스려 주시고 양육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경험되어져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염려하냐면 그와 반대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이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님 다운 것이냐? 내 열매를 자꾸 보고, 우리 앞뒤 전으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가? 또 그것에 대한 확증해라 그랬으니까 확증. 또 거기 확증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열매에 대한 부분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이 성경 속의 말씀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또 로마 시민권이고 또 할례도 받았고 뭐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유대교라는 종교라는 자체를 인정하시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종교 안에 있으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는 천국 가는 거야라고 본인들만 믿고 있었죠. 그러니까 확증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속아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앞으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도 그런 일이 계속 비일비재하다라는 건 예수님이 계속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위에 제가 그 말씀 온 거 정리해 놓은 그 말씀의 틀 안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위에 부분들을 그래서 종교라는 사상과 교리에 속아가지고 세례가 아니라 침례 받으면 구원받은 거야. 이런 거에 속지 말고 실제적인 것을 따라서 가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 또 보면 내가 이처럼 전에도 여러 번 당부한 일을 지금 다시 눈물로 호소하는 것은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면서예요. 참 안 믿으면 괜찮은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가 문제라니까요. 예수님은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너희가 멋대로 믿고 내 뜻대로 하면 이게 참 심각한 건데 너무 강팍하고 너무 교만해서 수없이 예수님이 보여주셔도 이게 돌아오지 않는 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자꾸 방향을 돌이켜서 회개한다라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삶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천국 간다 그러고 뭐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도의 원수로 살고 그걸 부정하며 살면서도 그들은 뭐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구원받는다고,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은 지금 이걸 얘기해요.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쬐끔이다 많다. 많기 때문에 계속 성경의 말씀은 이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믿는다 그래도 멸망이 기다릴 뿐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욕망을 하나님, 여전히 옛날 욕심, 이 땅에서 잘 되고 뭐 되고 뭐 참 세상의 것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 그러고 눈물을 흘리고 막 찬송 부르면서 막 뭘 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세상에 대한 것들이 남아 있다면, 결론은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의 뭐다? 원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면 세상 것에 대해서 점점 흥미를 잃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동행하시면서 나를 양육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다루고 계신구나를, 방향성을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자꾸 점검하시고 그 부분이 내가 내 속에서 어느 순간 왜 나는 이 부분이 아는데 잘 안 되지? 세상에 대한 이 욕망들이, 내 세상에 대한 취미가, 세상에 대한 어떤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왜 잘 안 되지? 이게 여러분의 명제로 예수님이 탁 던져주실 때, 그때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예수님, 제가 이게 말씀도 듣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게 걸려서 잘 안 돼요. 아직도 자꾸 더 좋은 게 자꾸 떠오르고 이러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요, 사단이 주는 것도 있지만 이제 점점점 그런 것들이 걸러질 거고, 예수님이 자꾸 명제를 던지세요. 예, 그러면서 그 퀘스천들이 나중에 답을 얻게 되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려고 먼저 명제부터 던지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동행의 길들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예, 자, 그리고 또 수치스러운 것들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갖고 대단한 것인 양 뭐 하고 있다? 자랑하고 있고. 예. 그들은 오직 이 세상 일에만 뭘 쏟아요? 마음을 쏟아요. 세상 것으로 가득. 세상에 대한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순간부터, 뭐 소위 일제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났더니 나라가 없어졌어.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어디예요? 일본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태어났더니 이건 마귀의 세상에서 태어난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며 세상 철학 가운데, 세상 이념 가운데, 그 세상 학교에 다니고 했던 모든 것들이 진리를 배우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을 깨닫고 세상적인 철학적인 것들을, 그럴싸한 것들, 합리적인 사상을 듣고 배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하고는 부딪힐 때가 많고, 어떤 때는 내가 깨달아지고 뭔가 예수님이 감동을 주셔도 내 삶의 모양과 삶의 습관이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가 존재하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서서히 예수님이 바꾸어 가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 말씀이 진리다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고 뭘 연구를 많이 하고 세상 지식과 이론이 풍부한 사람들은 사실은 더 예수님의 굉장히 엄청난 특별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예, 솔로몬이 그랬단 말이에요. 솔로몬. 예, 그것처럼 우리는 먼저 이 말씀, 절대적인 창조주 아버지를 내가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부터 자꾸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동의해서 그 기준대로,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 안 되는 것들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뭘 모르고 그러면 자기 혼자 고민할 게 아니라 하다 뭐 저기 하면 선생님께 나서 질문해야지 뭔가 알 게 아니겠어요. 예를 들자면 그것처럼 예수님 앞에 그 부분들을 찾으라는. 그래서 십계명을 율법을 예수님 구약의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못 풀어요. 인간은 풀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나가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 주신 목적이 뭐라고 쓰여져 있는데도 그걸 자기네 멋대로 소화해내고 변질시켜가지고 그걸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었으니 이게 독사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 되는 걸 누구에게로 나가라? 예수님께로 나가라. 앞으로 더 예수님께로 나갈 일들이 많겠죠. 예, 예. 처음에 못 모르고 시작했을 때는 막 쉬운 것 같다가 점점 예수님에 가면 더 깊숙한 것들을, 세세한 것들을 예수님이 이제는 다루고 양육의 것들을 이제 하고 계시니까 이제 더 많이 누구를 찾게 될까요? 예. 그래서 다른 데 마음 안 뺏기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들이 그래서 뭐 아까 이제 미리 오신 분들에서 대화 나눴지만 여러분 하와이가 지상낙원인 거 알아요? 알아요. 좀 돈 좀 있고 여유 있으면 거기 그냥 그죠? 뭐 그냥 적당히 한 1,000평 정도 그죠? 예, 되는 거기에 좀 해놓고 수시로 그냥 뭐 그 헬기는 안 되겠구나. 예, 비행기 하나 그냥 사놓고 예, 그죠? 예, 왔다 갔다 하고 즐기는. 근데 그걸 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불타 없어졌잖아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예, 지금 전 세계를 다 동원해서 모든 환경을 동원해서 속히 오리라는 거예요. 예. 나중에 제가 이제 심판에 대해 설명할 때 말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그 성도들이 인사가 뭔지 아세요? 4글자인데 무슨 탄데? 마라나타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런 의도로 쓰여진 거예요. 예. 수없이 목배임 당하고 실제로 막 엄청난 핍박들이 예, 그 7교회가 대표적이지만 예, 그 지역에 막 예, 그 황제 숭배 사상 그것을 안 하면 예, 물건도 못 사고부터 시작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죠? 빨리 예수님 오신대. 요한계시록은 그 위로의 말씀이에요. 속히 오리라, 인내해라. 믿음 까먹지 말고 내가 곧 갈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거나 마찬가지.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 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그냥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거예요. 언제 비 올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방주를 짓는 거예요. 오늘도 내 속에 내 영의 방주를 짓는 거죠. 그 안에 누가 타고 계실 거니까. 예수님이 선장이니까. 물 셀 틈이 없어야 돼요. 다른 것이 세상적인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그 점검하며 가라는 거죠. 그게 내 마음의 삶의 자세의 확증인 거예요. 예. 자, 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해 이미 적절한 예언을 하였다. 이 백성이 나를 섬긴다고 뭐까지 해요? 이거 하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전혀 소용이 없어요. 절대로 소용없어요, 여러분. 소용없어요. 예,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법대로예요. 예수님의 기준대로예요. 항상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 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답을 여러분 찾으려고 하셔야 돼요. 예, 사실은 말로만 나를 섬기고 높일 뿐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아무 쓸데없는 일이다. 그들은 이제 마음이 떠났다는 의미가 무엇을 갖고 있냐면 이제 제가 이 시리즈 끝나고 나서 해드릴 건데 그들은 나를 뭐로 인정하지 않아요? 세계의 주인, 만물의 창조주. 이게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인정하고 여겼다라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생활의 자세가. 하여튼 그건 나중에 달아드리고요. 자기들에게 뭐 할 대로 편리한 대로 존중하지 않으니까 생각해내어 만든 규정에 따라서만 나를 높이고 섬기기 때문이다. 얼마나 옳은 잘 예언했다는 거죠. 8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뭐였어요? 율법이 뭐였어요? 사랑하라.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가 확증하고 열매에 대한 부분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절대 진리를 따라가야 되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뜻과 목적성이 무엇인지를 더 확실하게 붙드셔야 돼요. 예.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성경의 많은 것 중에 한 부분에 아니에요. 1년 설교 중에 한두 번 다뤄야 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항상 중심이, 방향성이, 향해 나가는 방향성이, 목적성이, 모든 삶의 모든 열매의 모든 기준이 다 뭐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 사랑하라야 된다. 이게 전부여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가져야 확실히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가,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가 강력하게, 제가 목요일날 시리즈로 그걸 제가 수없이 증명해 드렸죠. 예수님은 다른 얘기, 적그리스도라는 얘기 나올 때, 거짓 선지자는 얘기 나올 때 다른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뭐에 초점이 있어요? 사랑하라는 것에 있느냐는 거죠. 그럼 뱀사랑 말고요. 예. 좀 밑에서 설명드릴게요. 그 사랑하라에 대해서. 자, 그러나 사실은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예, 율법을, 사랑하라는 것을 변질시켜 가지고 변질시켜 놓고,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 그래 놓고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뭐 하고 있어요? 짓밟고 있어요. 열매가 마귀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열매는 나를 바라보는 척도란 말이에요. 내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하는 거다? 어기는 거다. 율법을 지키는 거다. 난 율법에 흠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열매는 뭐로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죽이고 핍박하고, 예, 예수님 뭔 말인지 알겠죠? 열매가 뭐처럼 나타난 거예요? 마귀로요. 남 참소하고 송사하고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인간끼리는 그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을 자꾸 행하니까 불법자인 거예요. 불법자인 거예요. 그래서 불법자인 거예요. 그래도 원수는 내가 갚는 것보다, 내가 갚으면 누구 손에 피가 묻는 거예요? 내 손에 피가 묻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으니까 예수님께 맡기면 내가 할 거에 수천 억만 배 더 확실하게 뭐 해주세요? 예수님이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굳이 왜 너한테 권한도 없는데 왜 네 손에 피를 묻히냐 이거야. 그걸 누가 할 건데? 예수님이 더 알아서 확실하게 처리할 건 처리해 주실 텐데. 그래서 홍해 건너다가 애국 군대를 싹, 그쵸? 내가 원수 갚으면 몇 명 죽이고 말 거예요. 이해가 가시냐?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내 감정과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순간 내가 하면 찔러 죽이든 보복을 하면 순간 내 마음이 조금 후련하겠죠. 그렇다고 그게 끝나냐고요.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 보면 죽일 때 자식까지 씨까지 말리잖아요. 몇 족을 멸하잖아요. 옛날 왕들도 보복할까 봐. 계속 그거는 대물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예수님의 것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의 기본 답이 이거다 그랬죠.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 하자? 이거 옛날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계명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뭐 하라고? 옛날부터 오셔서 완성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까지 주시고, 다시 돌아오실 때 예수님 점검하시겠다고, 계산하시겠다고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고 가셨어요.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이걸로만 예수님은 나중에 계산하신다니까요. 주여, 제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좀 쫓고 전도. 예수님 한마디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불법자다. 왜 불법이라고? 그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드가. 성경은 정확하다니까요. 멋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기분대로 감정대로 정확하게 예수님은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진 적이 없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주고 가셨어요. 근데 왜 그러시냐?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도 주시고, 왜 이것도 모르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구원받았다고 떠드는데, 왜 그랬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뭐니까?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본체요, 본질이요, 본령이시니까.
그분의 가족이 되려면 아버지가 그러니 자녀도 뭐가 돼야 돼요? 그 사랑의 인격과 사랑의 마음과 그것에 하나가 되어줘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으로 주시고 완성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직 그 방향으로, 그래서 계명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분이 직접 육체로 오셔갖고 삶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기록해 놓으셨어요? 안 놓으셨어요? 그것도 잊어버릴까 봐. 어디에 와 계세요 지금? 내 안에 오셔갖고 계속 잊을만 하면, 네, 거짓말이 입에서 나올 것 같으면 마음에서 자꾸 이렇게. 아니, 예수님 모를 때는 무슨 법으로? 양심의 법으로. 양심의 법으로. 계속 어디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예수님 아버지 닮을 수 있도록. 초점이 그거예요.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 교리에 속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그 사랑하자는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으니까? 예, 예수님께, 아버지께 속했으니까 당연히 해야 돼요. 그 또 있어요. 사랑하는 자마다 또 이유가 나와요. 사랑하자 그래 놓고 사랑해야만 되는 이유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마다 뭐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그래야 하나님께 또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뭘 몰라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근데 왜 그러냐면 그분이 뭐기 때문이다. 아가페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는 것, 곧 영생의 답이 유일하신 누구요? 참 누구?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어떤 그 구분을 했을 때,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아는 거. 그 이 아는 방법은 성경 여러분 뒤져보세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방법은 무엇 때만 안다고 돼 있어요? 뭐 할 때만? 그렇죠.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도대체가?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설명하고 전달하고 계속 강조해야 될 게 다른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뭐 할 게 아니라고요. 예. 그것도 멀리가 아니라 가장 누구부터? 가까운 이웃, 가족부터. 뭔 말인지 알겠죠? 너와 너의 누구가 집이 구원을 얻으리.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도 공생 기간 동안 딱 11명 지키고 보존하셨어요, 사실은. 많은 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누구를? 가족을 구원하는. 이 기본부터 뭔가가 안 되는데 안에서 센 바가지 어디서 샌다 그래요? 우리 세상 조상들도 참, 그죠? 똑같아요. 예, 이 부분들이. 예수님의 초점과 관심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정작 가까운 것을 돌아보지 않으면서도 성경은 그게 진리잖아요. 그런데 마귀적인 건 기본적으로 자꾸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남에게 겉에 가서 밖에서 좋은 소리 듣는 거, 밖에 나가서 좋은 얘기 듣는 남편 치고 집에 잘하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통계적이 없어요, 이게.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고 무슨 적이다? 마귀적이다. 성경은 먼저 가정부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예수님의 관점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 가서 자꾸 다른 누구에게 뭘 인정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삶이, 자녀들이 어떤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뭔가 온전케 하시는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크고 대단하고 원대한 꿈보다 소위 소박하게 생각하는 그것부터 우리는 이루시면 돼요. 예, 그걸 앞으로 더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할 건 내가 더 누구에게 붙어 있는 거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나를 통로 삼아서 그 영양분이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과 이게 반드시 뭐 하게 될 거다. 흘러가게 될 거다. 그 믿음을 가지시란 말이죠.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게 저 인간이 언제나 이러지 말고 누구의 능력을 믿어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라. 오늘 찬송했잖아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요한 2서 9절에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 그리스도의,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교훈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그 계명. 그 계명 안에 있지 않으면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사랑하라는 계명, 그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누구와 누구를 모셔요? 아버지. 위에 나왔잖아요.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있으면 아버지와 아들의 그것을 다 알게 되고 그분과 하나가 되게 되고, 한 몸을 이루게 되고. 이해가 가시죠?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녀요, 그 교훈이 뭐냐 하면,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뭐하라? 사랑하라. 이는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꾸 변한 것처럼 생각되죠. 오히려 더 예수님이 강화시키셨다니까요. 마지막 때 오실 때 결산할 때 뭔 결산을 하신다고요? 내가 너 탕감 받았잖아. 해줬잖아. 너 탕감 받은 거, 그거 다른 사람에게 너도 똑같이 그거를 전파해야 되고 그걸 탕감해줘야 되는데,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신단 말이에요. 정확해요, 성경은. 예. 마가복음 12장 29절. 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요? 유일하신. 이건 온리라예요. 온리. 딱 하나라는 어떤 개념이에요. 예, 개념적으로.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 분이라는 의미일 때는 원이라고 써요.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여기서 의미는 어쨌든 유일하신 분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 외에는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수없는 신을 만들어내지만 신이 있다 없다? 없다. 딱 유일한 신이시고, 유일한 우리의 뭐고, 아버지로서도 유일한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자, 그렇다고 제가 이거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의 각도에서 딱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라, 자, 지금 합리적인 생각들은, 지금 교단과 교파가 많이 나누어지고 많이 일원화되어져서 파들이 많잖아요. 그죠? 성결교 무슨 교 참 많아요. 그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서울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없다 그래요. 서울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그래요. 그럴싸하죠? 사실이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 유일하신 예수님을 섬기고 절대적인 진리를 따라가는 그 길은 여러 길과 방법이 아니라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유일하신 그분을 유일하게 제대로 정확하게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기쁘게 하고 바르게 영광 돌리고 바르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다른 거 아니야. 유일한 방법이야.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게 뭐다? 그분을 뭐 하는 거다? 그렇지. 지금 제가 여러분을 막 억지로 해석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를 전달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이건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가 나누어진 것 같은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자,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는 내 현상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한 가지만 딱 알려주셨어. 이 길밖에 없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야. 이것보다 더 크고 첫째 되는 건 없어. 이게 가장 유일하고 가장 큰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해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만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모르잖아요. 측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둘째 계명으로 예수님은 뭐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척도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만 목적이 있고 예수님 그거여야만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그 붙어 있는 게 오직 세상보다도 자식보다도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누구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만 그것에 의해서 절로 뭐가 맺어요? 이계명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계명을 예수님께서 했냐면, 그 눈에 보이는 그 이계명을 통해서 뭘 하라고? 내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점검하라고.
그리고 누구나 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항변하지 못하게 확증으로 열매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놓치고 그래 이웃 사랑하라 그랬잖아. 남편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해야 돼. 그럼 막 그것만 몰두하는 그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누구는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만 그 안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마음으로 움직여서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누구의 방법으로?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이걸 잘못 해석하니까 인간적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막 세상 어떤 기준으로 이웃 돕고 뭐 사랑하는 걸 그런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조금 물은 봉사하고 무슨 복지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성경에 사랑하라는 걸 이루는 것이라고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단들도 신천지도 사랑하라 그런다니까 여러분. 이거 얘기해요. 교회 이름도 바꿨어요. 신천지가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로 그 변 땡땡 있어요. 그거 바꿨어요. 앞으로 이거 포장하는 게 굉장히 많을 거고 교회가 이거를 이 복음인 것처럼 포장하는 게 많을 텐데 아주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그 아가페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 가지를 사랑하고 있으면서 무슨 뭐 하는 것처럼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도 앞으로 변질시킬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오직 누구만 있어야 돼요. 진짜 자식 사랑하세요? 은영 집사님 사랑할 거예요. 우리 온유 사랑하고 다 사랑할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자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이해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식이 있어야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너 안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우상이 있는 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복음이 진리는 정확하게 한 가지예요. 이 열쇠도 맞고 저 열쇠도 맞고 이러면 그거는 절대적이지 못해요. 오직 유일한 길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정말 자식이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남편이 정말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거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주세요. 예.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좀 더 구체화됐죠. 그렇죠? 이제는 더 쉬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가벼워졌어요. 좀 옛날에 구약하고는 좀 틀려요.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뭐하면 사랑. 성경 항상 이거 중심이어야 돼요. 뒤에 결과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뭐뭐 하면 그 앞에 거는 근데 신경을 하나도 안 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거 강조하지 않아요. 자꾸 뒤에 것만 자꾸 얘기했는데 속는 거예요. 앞에 거 신경 쓰란 말이에요. 그거 하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알아서 할 일인데 우리가 자꾸 속아요. 욕망 때문에. 예. 그래서 하면 이것으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그분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이신 것처럼 그 사랑에 너희도 그 아버지를 닮으라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를 닮는데 아버지의 무엇을 닮으라는 거냐를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 자녀가 되는 길이죠. 예, 정확하게 나왔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다른 걸로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항상 이 얘기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자, 이는 아버지께서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 일계명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것이 아닌 이상은 우리는 절대 인간적으로는 이 계명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게 돼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린 그것들 뭐로 또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걸 배우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목요일날 우리 천국 열쇠 배웠잖아요. 천국 열쇠 하나씩 가졌어요? 그냥 막 쓰시면 안 돼요. 법인카드식으로 막 생활비 쓰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공적인데 제대로 쓰셔야 돼요. 뭐 할 수 있도록, 그 계명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사실은 그걸 찾으시면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씀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자꾸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이 계명을 자꾸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벌써 예수님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안 됐는데 뭐 그게 돼요. 그런데 스스로 속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만 우리는 집중하면 돼요. 1계명만 신경을 쓰면 돼요. 그러면 2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만 받으면 되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느라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디에 던져요? 열매가 없으니까 불에 던진단 말이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아요? 영광 받는데요. 아유, 영광 거두시 뭐 수없이 얘기하죠. 아버지께 영광 뭐. 근데 그걸로 받는 게 아니라 뭘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것으로 받는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했는데 교회는 이 얘기를 안 해요. 전도의 열매로 바꿔버려요. 싹. 아니에요. 예, 그것도 사랑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알게 하실 거니까. 자, 뒤로 넘어가셔서 마태복음 5장 볼게요. 1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고 우리를 부르고 또 이 모든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었어요? 너희로 뭐 하게 하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네. 그래서 너희를 불렀다. 사랑의 열매 맺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죽었다. 그래서 확증해 줬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세 계명 줘. 이 뜻이란 말이에요. 다. 예. 이와 같이 16절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착한 행실이 뭘까요? 뭘까요? 요한복음 15장과 빗대면 사랑의 열매 맺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윤리와 도덕 수준으로도 내가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 목적으로도 친절하게 하고 뭘 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뭐로 나왔죠? 우리의 신부 옷, 드레스라고 돼 있죠. 우리의 삶의 행실, 예수로 옷 입은 걸 얘기해요. 예수님적인 것을 나타나는 것, 삶에서 그런 것 드러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냥 아이고 그래 법 없이도 살지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예수가 되어져 가는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17절에 그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법을 따라가야 되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 하게 왔어요? 완전하게 하러 왔어요. 완성하게 하셨고 그걸 지키게 하러 오셨는데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계명이 1.1획도 결코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더 강화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강화된 법을 뭐하고 가셨다? 주고 가셨다. 새 계명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 같은 분이 주인공이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분이 이해가 가시죠? 나눌 필요가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정확하게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에 자, 천국에는 당연히 그래도 천국에서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가는구나. 그게 아니라 바로 20절을 보시면 알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와 서기관과 자, 우의 계명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데 이걸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킬까요? 못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온 마음을 다해야 갈 수 있는 게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한 길, 유일한 길, 좁은 문, 좁은 길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오직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 온 천하가 주어져도 천하에도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살면서 돈도 뭐도 필요한 거 많고 막 관심 가질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 관심 갖는다고 와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것을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길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많이 가요? 못 가요,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때문에 안 간다니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그 길을 가는 것처럼 가지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뭐 표적 경험하고 응답받고 별짓을 다 했지만 마음은 한 번도 누구에게 없었어요. 예수님의 뜻에 없었다니까요. 두 사람 외에는. 이게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제가 피를 토하며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우리의 현주소인 걸 지금 아직은 답안지를 고쳤을 시간이 있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빨리 또 자꾸 우리는 지금 비진리에 속해 있었잖아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자꾸 내 욕망을 무엇인지 이게 욕망이었구나 깨닫고 자꾸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적인 열매에서. 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내가 너희에게 20절에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엇으로 완전 무장하지 못하면 예수님으로요. 예수님이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요 하나님의 의가 되시니까. 온전히 예수님의 풍덩 젖어 있고 예수화 되어지는 것에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리새인들이 그걸로 완전히 포장해가지고 덧칠해가지고 막 무슨 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 뽀얘 얼굴이. 메이크업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별을 못했어요. 그들이 포장지가 얼마나 대단하면. 지금도 많이 분별하지 못해요. 포장지 분별한 많은 교회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요. 속에는 뭔데? 시커먼 탐욕과 이런 걸로 예수여 주여 주여 하고 막 열심히 뭐 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다 자기를 위한 것을 이제 하면서도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벗겨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누구로 다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되어져야 돼요. 21절에 그러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완전히 예수님으로 젖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위에 옛날에 옛날 십계명도 못 지켰는데요. 지금 강화된 법은 더더욱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저주하는 자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위에 이 말은 뭐냐 하면 실수하고 어쩌다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마음의 자세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들은요 예수님을 계명대로 산다 그러고 율법을 지켰다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은 높아져 있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뭘로 생각한 거예요? 알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자기가 그런 자세로 오면 어쩌다 실수해서 내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의 자세, 그 마귀적인 어떤 그 잘못된 어떤 내 삶의 마음의 중심의 구조적인 자세를 예수님이 바꾸지 않으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 하다가 싸우다 보면 막 격 한 마리 나올 수 있잖아요. 나 지옥 가겠네. 이 개념이 아니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근본적인 걸 바꾸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달라지지 않으면 누구에게는 대부분의 세상적으로는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짐승처럼 약육강식으로 성경은 약한 사람한테 약하고 강한 사람한테 강하고 이게 기본이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누구에게나 다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의 예수님적인 마음의 자세를 너희가 바꾸지 않고 맨날 뭐 헌금했어요. 양 잡았어요. 소 잡았어요. 유월절 지켜 이걸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속에 전혀 그것이 달라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위에 보면 그 당시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과 대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마땅히 천국 백성이여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오히려 너희는 멸망당할 지옥 자식이라고 회개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으라고 하셨다. 확실한 예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대로의 열매가 아니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지난주에 사실은 여기까지는 제가 읽어드렸었어요. 그러나 좀 더 한번 볼게요. 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 이 말은 뭐냐면 유대교라는 유대교 자체가 천국문과 연관이 있다 없다? 없다. 사단의 회다. 마귀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 많이 하고 뭐하고 뭐 프로그램하고 행사하고 뭐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뭐 그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근본 자체가 벌써 유대교라든지 이 종교적인 그 사상과 그 이념 안에 그 교리 안에서는 그 자체가 뭐랑은 멀기 때문에 영생하고는 멀기 때문에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전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본적으로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그건 안 바뀐 상태에서 너희에 속하는 교인들 얻으려고, 성도가 아니라 교인 얻으려고 얼마나 산으로 들로 다니고 엄청나게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놔뒀으면 예수님이 그걸 건질 텐데 글로 끌고 가가지고 오히려 예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오해되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다시는 예수님께로 못 오게 만드는 이런 걸 통해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이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뭐 세미나하고 막 맨날 무슨 전도 막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고 막 뜨겁고 뭐 거기에 막 찬양할 때 찬양대 나와서 막 하면서 뭔가 성령의 이제 무슨 근데 결론은 어디는 못 가게 된다고 만든다는 거예요? 결론은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으면 종교의 사상에 있으면 예수님은 유대교도 용납하지 않았는데 마귀회라 그랬는데 나머지는 그 뒤에 생긴 카톨릭부터 시작해 모든 것들 모든 그죠? 만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오니까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지네들이 만들어놔서 자기네들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 방법대로 섬기면서 다 결론은 누구에게는 영광이 안 되고 예수님께는 아니고 다 자기가 가로채고 있으면서도 지금 여기에 이용당하면 여러분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그렇게 내가 거기에 막 헌신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건져내셨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것도 다 영양분으로 예수님이 소화하게 해주신 거죠.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라면 그냥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건져주신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에클레시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에스클레시아 해주신 것이지, 예, 이름은 달라도 시스템은 진짜 성경적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예. 이 부자 청년이, 이 부자가 당연히 유대교에 속해 있을 때, 당연히 유대교의 교리로는 이 사람은 1000% 어디 가는 사람이에요? 복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부자 됐다는 건 율법을 잘 지켰어, 그 열매로 그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걸 열매라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자, 그랬었는데 누구나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고 얘기해 놓은 이 포인트가 뭐냐 하면, 유대교 교리로는 뭐다? 천국 가는 증거라는 뜻이야, 이게. 그렇게 써놓은 이유가. 예. 그랬던데 22절. 이에 누구나 다 죽잖아요. 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죽었더니 그 당시에 유대교의 교리로 가르쳐줬던 천국 갔다, 영생한다, 복 받았다는 얘기가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거짓말이야. 뒤집어졌네. 뒤집어졌네. 열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예수님이 거기 보세요, 밑에 이제. 예. 부자도 죽어 장사자매. 그가 음부에서, 23절. 그가 음부에서 지옥에 떨어졌네요. 그렇죠? 예. 예?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 알아요, 알아요. 자기는 아는데 아브라함은 알아요. 아브라함은 전혀 몰라요. 평상시에 많이 불렀어요. 예, 거기 가르침도 받고, 뭔 말인지 알죠? 자랑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창기나 셀이나 뭐, 기타 막 이방 사마리아인들은 막 무시하고, 그지? 나는, 유대에 속해서 할례도 막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열매는 하나도 소용이 없었어요. 밑에 볼게요. 25절에. 23,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인 나사로는 그 당시에 거기에서는 100% 지옥 가는 사람이었어. 손가락질 받았어요. 죄인이야. 저주받은 인간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했는데 인간의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의 기준이어야 된다니까요. 네. 자, 25절에 예수님이 답을 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이거 뭐냐면 너 욕망대로 너 그냥 그렇게 네 멋대로 살았고,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제대로 섬긴 게 아니라 율법대로 살았으면 돌아봤어야 될까요? 안 돌아봤어야 될까요? 가장 어쨌든 이웃이 맨날 와서 개들이 먹는 그걸 먹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 부자는 율법 지켰다 그랬을까요? 안 지켰다 그랬을까요? 지켰다 그랬다니까요. 누구 멋대로 지킨 거예요? 자기 멋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는요. 나도 내 관념 속에서 내가 자꾸 그렇게 하면서 나는 정작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를 보란 말이에요. 부자가 참 어리석네 이 얘기하면서 나는 혹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자라는 소리죠. 다른 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예. 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라는 건 양육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좁은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 어떤 한 부분에 극단적인 걸 표현하려고 예수님이 아주 너무도 그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그 당시에 복음이. 그래서 그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극대비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너희가 멋대로 섬겼느냐,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제대로 갔느냐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교리로가 아니고 누구여야 된다. 예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어야 된다. 이래야 돼. 그 열매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의 열매와 거지 나사로의 열매는 확실히 틀렸죠. 열매로 정확하게 나타났죠. 예수님 닮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양육의 길을. 예. 자,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옆에 매 주일 말씀을 전달받고 양육받는 시간도 회개할 기회로 가져서 우리는 이제 이 시간이 회개를 받을 수 있는
제공받는 시간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뭐 맺으라는 거예요? 말로만 떠들지 말고 오래 믿었네, 뭐 했네, 뭐 했네 떠들지 말고 무슨 열매 맺어라? 좋은 열매 맺어라. 그거 아니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 어떠한 것들로 어떤 것으로도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기준은 뭐다? 열매다. 선한 열매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님께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된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것도 우리 순간순간 속지 않게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종말 그러면서 말세에 막 핍박받고 막 환난받고 막 666표 이거 지금 자꾸 생각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예비할 수 있고 좋은 환경 주고 아직 그게 아닌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는 꼭 무슨 그런 막 제재가 강해야지만 막 믿음으로 지금 수없는 믿음을 보일 수 있어요, 있어요? 지금 보일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사람들은 어떤 그렇게 자꾸 종말하고 예수님 뭔가를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자꾸 나라가 어떻게 돼서 우리를 자꾸 핍박하고 무슨 안 좋을 때, 극단적일 때를 자꾸 빗대어서 그때를 자꾸 조명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진짜 믿음을 제대로 보일 수 있느냐를 보여야 된다니까요. 진짜 내가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진짜 제대로 두고 있는지를 이 태평성 될 때, 누가 뭘 막고 있지 않을 때, 제재하고 있지 않을 때,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럴 때 내가 진짜 예수화되어져. 내 지금 행동이, 내 입술의 열매가, 내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자세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진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내가 하고 있느냐. 누가 꼭 너 오늘 교회 가면 죽여 이래야만 뭔가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진짜로 내가 가치를 예수님께 두고 있는지 없는지를 이걸 여러분 그 테스트를 수없이 여러분 이겨 넘기셔야 돼요. 갑자기 여러분이 항상 준비되어 있으셔야지 갑자기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런 일이 딱 벌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 쪽지 시험들을 잘 넘기셔야 돼요. 태평성대일 때 그때도 내가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존중하고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예. 자, 누가복음 19장 7절을 볼게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이, 이 삭개오는요 그 당시에 마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삭개오는 뭐다?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졌어. 죄인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네. 자, 볼게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위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길 싸우며. 예전에는 뭘 사랑했는데 지금 누구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사람들이 보는 개념과 그 안에 있는 중심의 개념과는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의 모든 알잖아요. 그 나무 위로 알죠? 예수님이 그 동네 유지예요, 여러분. 유지고 키가 작았어요. 그 올라간다는 건 치욕적인 거예요, 사실은. 비단 옷 입고 애 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동네 유지였는데 그만큼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분 한 번만. 예. 그런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알아보세요. 자,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열매로 보자는 것이죠. 예. 싸우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이게 다 율법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예.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예.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고 나면 재산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재산이 개털이겠죠. 그러니까 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구면 예수님이 안 시켰어요. 너 이렇게 해. 근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해서 예수님이 다 가난한 자 주고 그때도 안 따르잖아요. 돈을 사랑하니까. 이거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실제로 겉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증명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뭘 봤더니? 열매를 봤더니. 열매를 봤더니 10절에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러 오셨다? 열매를 봤더니 삭개오가 겉으로는 그런 거 아닌 그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이 삭개오가 뭐였던 사람이다? 잃어버렸던 사람이었구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의 열매가 내가 가치가 내가 어디에 자꾸 흥미를 두고 있고 어디에 자꾸 내가 이거 포장지 말고 교회 다니는 척하는 어떤 그거 말고 더 심하게 얘기해서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그 포장지 말고요. 남에게 이런 취급받으면 이것도 뭐일 수 있다고요? 포장지일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자꾸 하고 안 되는 부분. 사실은 이 정도는 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는 지금 안 돼요, 예수님.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 나가라고 포장지로 씌우지 말고 근본적으로 은밀한 중에 계신 분께 나가란 말이에요. 우리는 포장지로도 속일 수 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면 다 까발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지금 내 믿음의 말씀을 비추어 딱 봐서 그래 적어도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네. 왜 이렇지? 내가 믿음의 밑바닥을 자꾸 드러내셔야 돼요. 내 믿음의 밑바닥을 드러내셔야 돼요. 내가 예전에 종교적인 교회 다닐 때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그쵸. 그냥 막 철야 나가고 뭐하고 막 교회 아니,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다 어디 갔냐고요, 지금. 그 밑바닥이 밑바닥. 포장지였어요. 종교적인 열심이었어요. 예수님이 조금만, 방종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자유를 줬더니 그 자유가 예수님께 매이는 거라 방종으로 가려고 점검하셔야 돼요. 이 태평성대일 때 오히려 더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예. 자, 오늘은 마태복음 24장하고 요한일서 3장 두 개까지만 할게요. 자, 마태복음 24장 11절을 볼게요. 거짓 선지자. 예수님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얘기할 것을 그 당시에 얘기하셨는데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입니다.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꼭 이단들이나 뭐 딱 그것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냐? 제대로 된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복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잣대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뭐해요? 미혹하는데 왜 미혹하면 뭐가 성행한대요? 그러니까 불법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라를 안 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따라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미혹을 많이 하는데 표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무슨 예언도 별짓을 다 할 수도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린다 그랬으니까 이게 미혹하는 자가 뭔 말인지 알죠? 그런데 정확한 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뭐가 식는다고 돼 있어요? 사랑이. 그럼 이렇게 쉬운 문장을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석을 할래요? 딱 한 길이라니까요. 딱 한 방향이라니까요. 그거에 다 하라 그런다고. 다 하라 그래. 정신없이 바쁘게 그리고 전도하는 거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는 거 다 누구 사랑하는 거라고?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간 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는지를 봐야 되죠. 사실은. 사랑. 그래서 주여 제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능력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사랑의 염소들아 이 말이에요. 너는 내게 속한 게 아니다. 주여 주여 해도 근데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 자 볼게요. 마지막 요한일서 3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나와 있네요. 왜 미혹한 자가 나온대요. 미혹하지 말래요. 근데 그 미혹에 대한 내용이 무언지를 볼게요. 좀 자세하게.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누구처럼 예수님에 따라가고 예수님을 가는 사람은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뭐함이라 범죄하는이라 하나. 근데 이 죄가 뭐예요? 그렇죠. 무슨 계명? 십계명. 그렇죠. 사랑하라는. 여러분 이거를 자꾸 망각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죄 그러니까 자꾸 막 도둑질하고 이런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옛날부터 주었던 옛계명 같은 새계명, 이 계명이에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요한일서 3장 여기서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의 일을 멸하러 왔어요?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을 뭐 하는 거라 그래요? 죄 짓는 거. 근데 이 죄가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거? 딱 떨어지잖아요. 뭐 다르게 또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이 외에 다른 얘기가 없어요. 지금 이걸 붙들고 여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 가도 자꾸 삐뚤어 자꾸 이렇게 가다 돌뿌리 있으면 이렇게 똑바로 가야 돼서 자대고 이렇게 하는데 자가 여기 상처가 나갖고 찍 이렇게 돼버려요. 속상하죠, 그죠? 그럴 때 많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큰일 나요. 자,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걸 또 그 신사동 운동하고 막 그 베레아 운동하는 데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막 귀신 쫓는 거 참 답답하다니까. 이걸 그렇게 해석해요, 거기는. 귀신 쫓는 걸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별거 아니야. 하늘나라에 네 이름 분명히 기뻐해야 될 걸 얘기하는데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서도 주여 제가 70인의 제자 귀신 쫓았던 제자 다 떠나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 9절에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왜요? 하나님은 뭐니까요? 사랑이시니까. 사랑, 예수님께 속했다면 당연히 죄를 이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질 수도 없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을. 자,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예수님과 말씀 따라 진리 따라가지 않고 같은 얘기예요. 그거나 또는 같은 그 형제를 뭐하지 않은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죄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구나. 자,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마귀의 자식인지 예수님의 자식인지도 또 나와 있죠. 뭐 하느냐 안 하느냐,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자, 근데 보세요. 자, 11절을 볼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뭐 한 거야? 들은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12절.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는 율법을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은 뭐를 적용하셨어요? 사랑을 적용하셨다라는 사실.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계명을 안 줬어도 이게 누구에 속해 있는 건 열매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 있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마귀에게 속하여 그 형제를 뭐 했다? 죽였으며.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의인은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계속 거는 오직 뭐에 포커스를 맞춰라? 예수님만 사랑하느냐. 그걸로 모든 기준이 다. 이게 바른 복음이고 그 방향으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열매라는 부분은 여러분 이제 심판을 얘기할 때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자꾸 열매를 얘기하니까 행위 구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건 알려드릴게요. 자꾸 그 뜻이 아니고 어찌되었든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없는지 바르게 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한 척도를 통해서 자꾸 방향을 잡아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성이지 그 자체가 구원의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예요.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여튼 그렇게 바르게 가시기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